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보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이미 우리가 40장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48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어서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죠.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포로로 되어 끌려온 지가 약 15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했던 것처럼 2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전쟁 노예로서 고역을 거기서 행하고 압제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너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지쳐있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아니다, 내가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전을 보여주고 그의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조목조목 40장에서 42장까지 치수를 잽니다. 그래서 정확히 벽 두께까지 그 온전한 그 바깥들, 안들, 또 외소, 내소 그 자세한 부분까지를 다 이렇게 측량을 하면서 기록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43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마음속에, 내면에 이제는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가르쳐준 성전은 결코 이 지상에 한 번도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그러한 내면적인 성전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형적인, 눈에 보이게끔 하는 그런 모형적인 타이폴로지로 이것을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뭔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이러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열어 보여주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40장, 41, 42장 거쳐서 치수를 측량하고 다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멋있게 짓고 뭐 수백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해도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임재가 없는 곳에는 그냥 벽돌 무더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한 성전, 에스겔에 보여준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4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멸망받기 전에, 예루살렘이 아직 이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것을 환상으로 열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이 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막 사람들은 그때 기대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곳이 불타겠느냐, 없어지겠느냐 하면서 막 그럴싸한 논리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의 환상을 열어서 보게끔 한 거예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요.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막 금이 다 벗겨지고 모든 녹까지 다 벗겨져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요, 43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에스겔에게 말한 그 성전 안으로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문을 향한 문이라. 이 영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자, 2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44장으로 가면 1절에요. 내일 새벽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러분 이제 동문으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성전에서 내가 이제는 영원히 있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들어왔던 동문을 완전히 닫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영원히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 성전되는 우리가 더럽게 하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요. 성령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시 들어오셨던 동문을 이제 막고 닫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있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가견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할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그곳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빽빽한 안개, 구름이 가득 차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보이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줘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단지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끔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을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끔 때로는 구름으로 또 때로는 빛으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구름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도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암흑으로 또 땅은 지진으로 흔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곳에 비록 환상 중에 있지만은 눈을 열어서 명백하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중으로 에스겔 성전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하는 그곳이 참 성전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곳이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죠.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을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살 길을 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에 가득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거예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19장 20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등불이 되어서 영원히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그 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왕들이 음행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다른 이상한 것들을 세웠어요. 이방, 특히 아수르 같은 데서 가져왔던 그러한 다른 그 우상을 갖다가 막 세우고요.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요. 온갖 것들을 갖다 성전에다 세우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신에게 손 내밀면서 이거 하면은 풍요가 온다고 하니까 풍요의 신에 손 내밀면서 그러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죽은 왕들의 시체는 부정한 걸 얘기하죠. 근데 이 시체가 뜻하는 것은요, 우상을 얘기합니다. 왕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로 이제는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깨끗한 거룩한 것으로 내가 이제는 삼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바로 거룩한 성전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다른 것에 손 내밀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다 없애고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 세마포를 입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럽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요. 네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근데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산다 그러면은 이게 더럽혀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척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지만이 성령님이 보증해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있는 통치와 간섭을 받을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히 그래서 마음에 탐심, 탐욕을 품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 물질, 이 두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탐심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우상숭배가 있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왕들의 시체가 우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더럽힌다 해서 내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멸망시켰거니와. 근데 이제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전은 내가 버리지 않고 영원히 이곳에 내가 함께하면서 이미 동문을 닫고 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결함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그 죄된 것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만약에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죄악된 것 이것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듯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또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이냐 그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하시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운행함을 알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요. 부정하게 되면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영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하나님 거룩을 만나면 죽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깨끗하게 될 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예수의 보혈 힘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 힘입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 실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환상으로 보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포로로 되어 있는, 포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상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죄지었던 것들 그렇게 생각나고 부끄러워하거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전도 없는데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성전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그들을 세우게끔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 그 에스겔에 이 보여준 성전 가운데는 안에 기구들이 없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 안에는 그 성소회가 이렇게 떡상도 있고 또 분향단도 있고 또 그 밝게 하는 등대도 있고 등불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 이것은 회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에는 이제 성전 안으로 그 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바로 번제단이죠. 노수로 만들었던 번제단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3층으로 되어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또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하면서 번제단은 3층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이하에서 27절까지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상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헌을 하는데 그냥 하루 1시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곳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이 이제 번제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소제 빼고는 모두가 다 피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 왜냐하면 대신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정가시켜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생명으로 대신해서 죄를 그렇게 속죄함을 받는 그런 형식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 단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났죠.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다른 짐승의 그런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7번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번제단을 갖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죄의 이 심각성을 깨달은 깊이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그 죄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뭐 별로 은혜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달라고. 너희는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번제단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대로 44장에 가면은요, 이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끝나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음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셔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입히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요, 막 그런 사람, 특히 지옥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라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특히 번제단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매일매일 그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뿔에 바르고 그렇게 거룩함을 입도록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곳에 와서 마지막 절요 그렇게 말하죠. 27절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번제단에 대해서만 7번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룩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리면 내가 기뻐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제단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환상 가운데 열어준 것을 가지고 실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끔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퍼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